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봅니다.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.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,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? 7번까지 하오리이까?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,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, 갚으리이다 하되,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,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. 같이 읽습니다.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. 아멘. 네. 이 세상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용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자기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을 마지막에 그냥 그를 용서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를 봅니다. 이렇게 용서가 어렵다는 거죠.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서에 대해서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이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2번까지는 용서해라.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짐승 취급을 해라. 그랬었거든요.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라.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주지 말아라.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되나요? 7번까지 하면 되나요? 이렇게 물어본 것은 파격적인 거예요. 7번까지 그들은 용서 안 하거든요. 놀라운 용서를 표현한 것인데,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번씩 7번이라도 합치면 490번, 그때까지라도 용서해라,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. 우리 주님은 물론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그 다음 491번부터는 용서하지 마,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.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거를 숫자로 세기 시작하면 이미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거는.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할 때마다 발을 정자로 이렇게 셉니까? 달력에다가 얘가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좀 심하게 잘못하면 굵게 이렇게 합니까? 아니잖아요.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을 센단 말이에요. 내가 한 번 용서하자, 한 번 더, 2번. 이건 이미 용서가 아니다,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정말 숫자로 셀 만큼 용서하려면 490번까지 해라. 할 수 있겠느냐?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? 주님은 용서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? 그것을 비유로 말씀한 게 오늘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다,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. 어떤 한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0,000달란트를 빚졌답니다. 조금 있다가 여러분이 졸지 않으면 그 10,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좀 이따 나와요. 7분 후쯤에 나옵니다. 근데 이 10,000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.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.
그 정도 돈을 빚을 졌는데 빚을 갚아라 라고 임금이 그 신하에게 너 빚을 왜 안 갚느냐 하고 윽박지르니까 이 사람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갚겠습니다. 어떻게 갚아요? 갚을 수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, 이 임금이 나중에는 그를 용서해 주어서 탕감해 주었어요. 그 다음에 탕감을 받고 난 기쁨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 100데나리온.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죠? 1000만 원 정도 됩니다. 그것을 10,000달란트와 비교해보면 60만 불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 정도 빚을 진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. 우리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다음에 갚을게요. 그러니까 목을 눌렀다. 이렇게. 목을 잡았다. 이렇게 나와요. 목을 잡았다. 목을 잡았다는 말은 목을 조였다는 얘기예요. 안 갚으니까 막 목을 조였다고요. 죽일 기세로 목을 조였다고요. 이것에 대해서 임금이 듣고 아니 나는 너에게 10,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달란트 못 해줘? 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다.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.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한번 여러분 34절 35절을 보실까요? 이렇게 말씀합니다. 시작.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. 너희가 각각 그다음 뭐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요. 우리 주님이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용서인데 말이죠. 이 용서인데 마음으로부터 하는 용서를 강조하고 있다고요. 입술로 용서를 할 수 있어요.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우리는. 근데 대면에서 입술로 말하기가 어려우면 글로 말한다든지 문자로 말한다든지 그 문자를 딱 보내면서 내가 모든 걸 다 그냥 받아주고 우리 없었던 거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?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. 이거 인간의 본성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말이죠. 근데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했어요. 우리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한 겁니다.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.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했어요. 그러나 본성으로는 그렇게 못합니다. 그래서 주신 게 이 비유란 말이죠. 그러면 우리 본성으로는 용서를 못하는데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. 어떻게 가능할까요? 그게 이 본문의 비유란 말이죠. 여기 가능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아까 이 종이 신하가 임금으로부터 10,000달란트 빚을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? 10,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그랬었죠? 지금 얘기하거든요. 6조. 6조가 10,000달란트예요. 6조. 6조의 빚을 진 거예요. 그걸 어떻게 갚냐 말이에요.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 그 얘기예요.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, 그 지은 죄에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. 10,000달란트 6조 원 정도의 빚을 어느 누가 갚냐 말입니다.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빚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이다. 그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. 우리가 선행을 한다든지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그런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갚을 수 있는 길입니까? 그런 것은 갚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이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일 뿐이지 그것으로 갚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. 그런데 이 주인은 10,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. 없이 지금부터 네 빚 없는 거야 하고 지워줬단 말입니다. 그런데 탕감을 해준 그 동기가 뭐냐? 이 사람이 잘못됐다고 회개해서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? 회개가 조건입니까? 회개는 조건이 아니에요.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내가 회개하면 용서하고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은 내 회개를 보고 조건을 삼아서 회개하면 용서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은
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이미 용서가 된 거예요, 사실은.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? 이미 용서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뜨거운 감사의 표현인 거예요, 사실은. 내가 그 죄였던 거 맞다고.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. 왜 용서했느냐? 한번 보실까요? 27절 말씀 보시면 우리 주님이 왜 우리를 용서했는지 여기에 답이 나왔습니다. 시작.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?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했다. 왜 용서해 줬다고요? 불쌍히 여겨서. 우리 주님이 왜 우리의 빚을,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요? 불쌍히 여겨서예요. 불쌍히 여겨서.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. 내가 회개해서가 아니에요. 불쌍히 여겨서예요. 불쌍히 여겨서. 이 죄의 짐을 지고 멸망으로 가는 나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겨서. 죄의 형벌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끝나버릴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.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었단 말입니다. 꼭 기억하세요, 여러분. 불쌍히 여겨 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. 혹시 여러분 빚 져보신 적이 있나요? 네. 저는 뭐 목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빚을 지고 그럴 만한 일은 없었는데, 그래서 그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. 마음을 모르겠는데, 우리 집이 이전에 그 바닷가였기 때문에 김양식을 했었거든요. 바다에서 그물을 쳐놓고. 근데 그때 유조선이 가다가 석유를 들러엎는 바람에 그 석유가 김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.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,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보상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 한 1,000만 원 정도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, 우리 집이. 굉장히 큰 돈이죠. 근데 작은아버지가 그 돈을 홀랑 빌려갔어요.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갚으셨어요. 물론 우리 아버지는 그 돈을 이제 못 받겠다고 생각을 하셨지만, 작은아버지가 그 빚을 지고 난 다음부터는 추석이든 설이든 뭐 어느 날이든 오질 못하는 거예요. 못 오는 거예요.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째려본 것도 아닌데 그냥 못 오는 거예요. 못 오는 거예요. 왜? 빚을 졌기 때문에. 제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. 아, 빚진 자는 이 마음이구나. 응?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쳐다보질 못하고 그 사람 전화만 오면 받을 수가 없고, 밥을 먹어도 살이 안 찌고, 그리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. 이 빚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빚을, 만약에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정말 긍휼히 여겨서 아, 내가 당신 빚 갚아줄게요, 뭐 그러는 인간도 거의 없긴 하지만, 만약에 내 빚을 갚아줄게요 라고 얘기해서 이제부터는 당신 빚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하면 그날의 그 기쁨과 감격을 헤아릴 수 있겠어요?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. 다 이루었다.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는데, 다 이루었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? 다 갚았다. 빚을 다 갚았다. 죄를 져서 형벌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 모든 죄인들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.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내 빚을 탕감한 순간이에요. 내 빚을 탕감해 준 순간이라고요.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고 나를 구속해냈다는 것을 안다면 꼭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모든 빚을 탕감받은 날의 기쁨인 거예요. 이 사람이 그 마음을, 그 선물을 받았거든요. 그러면 야, 이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. 우리는요, 본성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고 보복해야 시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요. 다만 언제 가능하냐? 주님이 다 갚아주었다 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된다면, 내 마음에 뜨거운 실제가 된다면 그때는 용서가 가능하다.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했다, 탕감했다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33절로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엔 이렇게 권면하신 거예요. 33절,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.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아,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,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용서지. 용서하기 싫은 사람, 용서 못하는 사람에게 용서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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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.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마땅히 그 마음으로 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.
근데 문제는 그러고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본문의 말씀에 비유의 사람이었다는 거죠.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용서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한번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 있죠? 용서하셨을 때 손해보던가요? 네. 그러신가 보네요. 진짜 용서하면 진짜 손해봅니까 내가? 오히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파멸인 거예요. 자, 오늘 우리 비유의 말씀 봤지만 이 사람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아 용서를 받고 자기보다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의 빚을 용서를 안 해줬지 않습니까?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? 옥에 갇혔어요.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다 그 얘기예요.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히는 거다 그게.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손해를 안 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옥에 갇히는 거다. 증오의 옥이라고 하는, 미움의 옥이라고 하는, 상처의 옥이라고 하는 옥에 갇히는 게 바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. 오히려 용서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욥기의 말씀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율법주의로 계속 정죄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큰 벌을 받는 것은 그에 걸맞는 죄를 졌기 때문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윽박지르고 그래가지고 욥에게 큰 상처를 주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욥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내 친구들을 용서해.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. 어려운 과제를 주셨어요 주님이. 그때 욥이 말씀에 보면 욥기 42장 10절에 뭐라고 했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. 욥이 용서하기 어려운 친구들을 용서할 때 여기서 용서했다는 것은 용서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. 그러고 보면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용서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.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곤경을 돌이키셨답니다. 그리고 갑절이나 주셨답니다. 그 말은 뭐냐면 용서할 때 나의 삶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삶이 옥에 갇힌다는 얘기예요. 결국 그렇게 본다면 결론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를 위하여 하는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하여 하는 게 맞는 거구나. 내가 옥에서 벗어나 나의 삶이 회복되기 위하여.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비유하셨는데요.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.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천국은 하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. 결국 이 말씀은 뭡니까?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길이다 그 뜻 아닙니까? 결국 우리 마음에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은 용서다. 용서. 그러나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겪게 되는 거다.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부활주일인데 나에게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 용서하시고 살아나서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 되신 주님, 그 따르는 길, 용서다. 그 용서할 때 천국을 경험한다.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우리 찬양을 먼저 합니다. 먼저 이 찬양하겠는데